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가운데 14절부터 23절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7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의 설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설교들을 첨가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서 그 가운데 한 포인트를 잡고자 합니다. 7장 14절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들은 운명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도 운명론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운명론을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주관상보기, 점하기, 굿하기. 굿도 그렇잖아요. 굿을 잘하면 어떤 운명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운명론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이겠습니다. 하나는 내 책임의 소재와 상관없이, 말하자면 나의 땀,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나의 인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두 번째는 당연히 해피엔딩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하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점도 또한 굿도 무당들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좋지 않은 운명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혹은 그 좋지 않은 운명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정도만 지나면 내년에는 좋은 운명이 펼쳐질 것이다. 결국은 어쨌든 우여곡절을 지나더라도 해피엔딩, 좋은 걸로
결실을 맺는 그런 운명론을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애언과 신약시대의 또한 애언의 은사와 상당히 다르게 요즘 시대의 어떤 애언의 양상들도 마치 점치는 것처럼 굿하는 것처럼 무당에 하는 사술과 같은 것처럼 흘러왔고 또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올해 내 운명을 이렇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문제는 좋은 것으로, 특별히 애언은 더 그렇지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혹은 내 자신의 땀과 수고와 믿음과 불신앙과 죄와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좋은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 혹은 오래 지나고 내년에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올해는 잘 참고 지나라.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나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런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하는 우리 뱃속에도 있는 우리의 가치관념 속에서도 있는 그런 상당한 것이 됩니다. 왜 그러한 운명론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회개하지 않는가? 왜 내 가족이나 자녀가 회개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나는 분명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책임 소재,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 때에 이기려 함이지요.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는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짜집기에서 프랭켄슈타인, 괴물, 몬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변론하여 이기려 함입니다. 7장 14절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책임 소재가 무리들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프로그램 해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으면서도 주님께서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심지어 또 다르게는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자까지도 깨닫게 된다.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깨달을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할 자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무엇보다도 이때의 무리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님께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가장 큰 은혜들을 받은 사람에 속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변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자신의 삶을 깨닫는 것만큼
또한 관련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만큼 관련한 부분을 보고 알게 되겠지. 보고 알게 된다 해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걸을 수는 없죠. 그러나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길, 변화의 길, 회개의 길, 거룩의 길, 다른 말로 총체적으로 좁은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듣고 깨닫는 것이 출발 준비다. 출발 준비다. 그냥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되니까. 진실을 깨달아야 되니까. 진실을 보아야 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예제들을 듭니다. 그리고 예제들도 우리의 삶에서 좀 직접적인 예제들을 듭니다. 그렇게 예제들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외면하고 싶은 것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불쾌하니까 불쾌해요. 마치 내 일 같거든요. 마치 나의 사례와 너무나 유사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길가에 아주 더러운 똥이 가득 쌓여있고 똥파리가 또한 구더기가 많이 있는 그러한 똥이 내가 걷는 길가에 그득하다.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상당히 불편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루어질 때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면 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야. 혹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구체적 사례로 들어가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인 것 같거든요. 혹은 그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설명할 때에 그 손가락이 그 방향이 가리키는 것이 나라고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저 같은 설교자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도 간혹 혹은 많을 때는 종종 일어납니다. 차라리 구체적 사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 대다수가 겪지 않는 보편적 일이 아닌 아주 공상과 망상 속에 있는 마치 록펠러 11조처럼 그 망상 속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좋든지 나쁘든지 그리고 쉽게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음직하거나 있었던 그런 일로서 말씀이 전해지면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는 다 성경 말씀의 인내를 싫어하고요. 고난을 싫어하고 환난도 싫어합니다. 제가 고난 설교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싫어하니까 고난 설교를 하면 잘 안 듣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싫어하니까 고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을 내 삶 속에 충분히 받았다. 그 전제를 가지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왔을 때 겪은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고 선을 위한 고난이고 연단을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고난이고 그래서 이제 고난 끝 그리고 행복 시작. 세상 말로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고난은 충분히 채워졌어. 인내할 필요 없어. 이제 됐어. 이제 추수하고 수확할 일만 남았어.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하여 나는 연단받았고 거룩해졌고 충분해. 이제는 축복의 길만 남았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고난을 설교하고 다루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로 인한 고난, 지혜 없음으로 인한 고난, 스스로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서 가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겪는 고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음으로 겪는 고난. 과거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기도 방식.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꽤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믿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모든 기도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그 많은 기도에 내가 염증을 낸다. 정말 똥 같다. 그러한 유의 하나님의 말씀은 듣거나 보기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 하나도.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한 기도가 귀신을 불러들인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죄를 짓는 것이 들이 있다니. 그리고 이제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로 해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건 내 이야기인데? 저건 내 이야기잖아. 제가 설교를 그래도 91년에 시작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좀 많이 한 것이 그래도 최소한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시절 지나고 95년도부터였습니다. 95년도부터 설교를 할 때에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왜 당신 설교 시간에 내 이야기를 하냐고. 당신 설교 시간에 내가 아침에 했던 일을, 했던 생각을, 했던 말을 왜 당신이 하냐고. 당신은 내가 어젯밤에 했던 것을 왜 오늘 이야기하냐고. 물론 저는 모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 하였습니다. 불쾌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어제 내가 했던 그 말 행동, 오늘 아침에 내가 했던 말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성경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사례를 들고 있구만.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런 것.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 개인의 설교 인생 속에서는 95년도부터 설교해 오면서 당신 왜 내가 볼 때는 문제 없는 것을 내가 겪고 내가 행한 일들 속에서 그것이 잘못이고 잘못된 기도라면 그것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해. 나는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에 대해서도 내가 겪은 이러이러한 고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의 고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것들이 죄였고 회개해야 된다고 당신 말하니 심히 불쾌하네. 심히 불쾌해.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당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학고 목사 주제에 내가 아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들은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분들에게 상담도 받아보았거든. 곧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신은 받았고 오래 참고 잘 인내했노라고. 그렇게 유명한 어느 목사님들에게 상담받았을 때 이야기 들었는데 당신의 고난 설교 정말 불쾌하구만. 당신의 기도 설교 가운데도 불쾌한 것이 참 많네. 참 많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그것을 제가 당신의 심판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과물이 드러날 것이고 당신이 따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심지어 내가 당신의 목회자도 아니고요. 당신이 단지 인터넷상에서 좀 들었을 뿐이고 혹은 제가 한국에서 말씀과 치유패를 7년 이상을 하면서 그런 집회들 가운데 참여하셔서 좀 들으셨거나 우연히 또 은혜와 진리종상 카페에 들어오셔서 좀 들으셨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 당신께서 선택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시라고. 어차피 당신이 믿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한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고 대강 지나갑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다 그러면 내가 겪은 고난들이 다 의를 위한 고난이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 겪은 고난이야. 그렇게 미화시키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의 고난은 간단하지가 않지요. 고난에 대한 무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왜? 그 말씀을 언급하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사례를 들으면 내가 미화시켜놨던 것이 벌게 벗겨질 수 있으니까. 제 고향 동네에 산 뒤쪽에가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산 쪽은 상당히 추운 곳이었어요. 마치 고향 동네에서 북망산 같은 곳이어가지고 그 옆에 당연히 공동묘지에도 근처에 가깝고요. 그리고 좀 추운 날에는 눈도 많이 옵니다. 눈이 오는 날엔 쓰레기 더미를 눈이 쫙 덮어요. 그때에 그쪽에 산행을 가면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녹고 나면 그 아래 쓰레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해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십자가를 꼽아놓고 꽃나무를 심고 그렇게 한데 그 안에는 썩어가는 구더기가 끓어가는 시체가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신의 삶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당신의 고난은 의를 위한 숭고한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말씀, 고난이다 그러면 그에 대하여 두억에 끄집어내서 그래서 마치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이입시키고 주님의 고난 주님에게 이입시키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이입시켜서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앉아서 감화를 받게끔 하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의 많은 말씀들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합니다. 그 책임의 소재는 우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에 대하여 시기 질투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너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의 책임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넘어서서 동생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신의 삶의 죄로 가득하게 할 것이냐 의로 가득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의의 길을 걸을 것이냐, 죄악의 길을 걸을 것이냐. 그 가운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벨을 받으셨고, 두 번째 그 제물을 받으셨고요.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 가인과 그 제물 둘 다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없어. 그러면 구약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오고, 노아는 어디서 나오고, 아벨은 어디서 튀어나오고,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 에녹 선지자는 어디에서 튀어나옵니까? 구약시대인데, 변명하기 좋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신학을 통하여 자신을 얽어맵니다. 그럴싸한 신학을 통하여. 그러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두 번째, 책임 전가하는 상태에서는 회개는 불가능하죠. 회개라는 것은 제가 회개에 대하여서도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책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엄마 탓이요, 아빠 탓이요, 남편 탓이요, 아내 탓이요, 자식 탓이요, 돈 탓이요, 나라 탓이요, 국가 탓이요. 지금 대한민국 특별히 우파라면 누구 탓이 중요하겠습니까? 주사파 탓이요, 문정권 탓이요, 문재인 씨 탓이요, 공산주의자 탓이요, 국회의원들 탓이요, 아니면 미통당 탓이요, 한국당 탓이요, 민주당 탓이요, 혹은 목사들 탓이요, 교회 탓이요, 뭐 탓이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탓이요. 아니면 누구를 찍은 누구들 탓이요. 몸빠 탓이요, 황빠 탓이요. 누구 탓이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없다는 건 아닌데, 자, 내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탓이요 말고는 남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요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하고 심판대에서 결과를 보실 것이고, 내 탓이요 하는 것, 내 탓이요. 문제는 내 탓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누구 탓이요는 하나님과는 안 맞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누구 탓이오입니다. 누구 탓이오 하면 알수록 나는 가벼워지죠. 내 죄는 가벼워지고 나는 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오를 하면 실제로 내 죄가 1만 가지가 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5천 가지는 현 정권 탓이고 3천 가지는 국회의원 탓이고 1,000 가지는 황빠나 문빠나 무슨 빠 탓이고 그 다음에 또 500가지는 저 중국 탓이거나 미국 탓이거나 일본 탓이거나 환경 탓이거나 코로나 탓이거나 돌려놓고 나면 내 것은 몇 개 안 남으니까 회개할 것도 줄어들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과는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게 되겠지요. 왜? 그 대다수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들 탓이니까.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또 그래 왔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여서 당신이 어느 교회를 다니도록 그렇게 법으로 경찰이나 검사가 규제했나요?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당신
내 환경이나 처지나 습성이나 관습이나 혹은 당신이 보기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당신의 선택에서 당신이 겪고 당한 일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 그랬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무진장 좋은 일이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산전수전 공중견을 다 거기에서 치러가지고 내가 연단됐다고. 그런데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상담할 때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가장 좋은 방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았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감동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설교 듣다가 설교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그 교회에 다녀볼까 하고 했는데 찬양 부르는데 임재가 와서 뭐 등등등 참 많더라고요. 책임전가. 그래서 저 목사님이 잘만 가르쳐 주었더라면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면 똑바로 했어야 할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환경상 처지상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하셔요. 가족들이라는 것은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큰아버지가 목사님, 작은아버지가 목사님, 삼촌이 목사님, 또 자기 누나가 여자 목사님, 그런 매형이 목사님, 가족. 그래서 가족에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 목회자들은 손을 내밀죠. 두 가지를 내밉니다. 우리 교회 다녀라. 두 번째는 돈 내놔라. 헌금은 이리다 보내라. 물론 거기에 플러스 학원비, 애들 학원비가 부족하다. 월세 교회면 월세가 지금 없다. 돈 붙여라. 돈 내놔라.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돈 내놔라. 일단은 가장 좋은 그러한 이용물은 가족이 되니까 가족. 그래서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런 말을 하면 누워서 침 뱉기지.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의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지금 시대보다도요. 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불평불만하고 책임 전가할 그런 것들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왜 예수님 안 믿었냐? 아니 당신이 북한에 살아봐요. 김정은이 밑에 김일성이 밑에 김정은 밑에 살아봐요. 나한테 말씀을 전해줄 목사는 어디가 있고 성경책은 자유롭게 볼 수가 있고 십자가는 자유롭게 서 있나요? 당신하고 입장을 바꿔놔봐요. 북한의 인구가 적습니까? 2,500만 명입니다. 그게 적은 인구처럼 적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 너 왜 예수님 안 믿었어? 당신이 중동에 이라크에 태어나봐요. 이란에 태어나봐요. 터키에 태어나봐요.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누가 전도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제대로 믿거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그럴 수 없어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인데 다닐 만한 교회가 그래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라크에서는 오픈된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어디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믿었냐니? 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니면 시대를 거슬려 봅시다. 1400년도에 너 왜 주님 영접하지 않았느냐?
1300년도에 너는 왜? 1000년도에 너는 왜?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블레셋에, 바벨론에, 구약시대 한반도에, 중국 땅에, 너는 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말 그 입을 다물어야 되겠지. 누구나가 입을 다물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됐다고 좋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와, 저 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 저기에서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불모지가 있고 자유로운 예배가 가능하지 않은 많은 곳이 지금 시대에도 많다는 것을 자각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야금야금 뽑아서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식. 그죠? 음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하반에 보면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 이제 반면에 사탄의 공격과 역사에 대해서 공격과 역사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지요. 더럽게 해요. 누가 이간질을 했다고 합시다. 이간질. 그래서 내가 듣게 됐어요.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아무개에게 좋지 않은 무엇을 하더라. 그걸 내가 들었어요. 이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더러워지죠. 내가 더러워진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통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고 판단도 되고 비판도 일어나지. 첫째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좀 발전시켜서 말씀의 원론적인 것은 일단은 확인을 해 보십시다. 저는 일단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마귀 역사도 저는 많이 영적 전쟁 마귀 역사에 대하여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거의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르친 목회자들 부류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역사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피상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야기해요. 상당히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편리한 논지, 편리한 사고방식이 뭐냐 그러면 마귀에게 책임 떠넘기기. 마귀 탓, 마귀 탓. 마귀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음란마귀가 씌었어요. 음란마귀가. 제 남편의 음란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저는 음란마귀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근데 어떤 분들의
내 남편의 음란마귀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내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밖으로 다른 여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음란마귀 좀 쫓아내주세요. 그런 남자분들의 음란성은 그의 음란성. 서로 음란마귀가 그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왜? 주님 말씀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7장 21절 속에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기에서 음란, 간음, 음탕, 헐기는 눈 그렇게 나오잖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지 주님께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죄가 옛뱀 사탄에게서 왔다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아담에게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로마서 짧게 제가 5장을 읽어보면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하와가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먹도록 하고 아담이 먹은 것을 보지.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먹게 했어요. 하와가 저 여자가 먹게 했는데 바로 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 말. 죄는 아담이 지었어. 아담이 지을 때에 그 짓는 아담의 죄를 만들어내는 중심은 마음이다. 마음이.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형적인 것이지요. 육체적으로는 이 머릿속에 마음이 있을까? 뇌 속에 마음이 있을까? 심장 속에 마음이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마음은 마음이니까. 무형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영혼의 중심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보편적인 설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지요. 언제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그리고 영혼은 마음을 가지고 가겠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형제들 생각도 하고 가족 생각. 또 목마르니까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좀 달라고 부탁도 하고 나사로도 쳐다보면서 나사로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본질과 중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부자의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나사로의 육신도 그렇겠죠. 나사로의 육신도 거적되게 싸져서 어딘가에 버려졌기 쉬웠겠죠. 마음. 내 마음 안에서 죄가 만들어지고 연그러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큰 미혹의 앞잡이가 사탄 옛뱀이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지요. 그러한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그런데 내 생각이 그것과 다르다면 사실은 쉽게 분별이 되지. 쉽게 분별이 돼. 내가 그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내가 물인데 누가 횃불에 불을 켜가지고 내 물 위에 던진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꺼지겠지요. 내가 물이니까 꺼져요. 내가 모래밭이라고 합시다. 내 모래밭에 누가 횃불에 불 붙여서 던졌어요. 그러면 꺼지겠지요. 꺼져. 근데
내가 기름이라고 합시다. 기름이고 누가 횃불에 불 붙여서 던지면 불바다가 되겠죠. 불바다가. 내가 잘 마른 장작이라고 합시다. 누가 거기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겠죠.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죠. 당연히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어디에서 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느냐? 내 마음이다. 그 말. 내 마음. 내 마음. 믿음도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죠. 마음에서 믿어. 마음이죠. 마음. 마음에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서 옛다 믿음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버리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 성경을 통하여 과정이 있고 작용이 있을 때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그런 위치만 니나 위트니스 니 중국의 그런 사람들처럼 혼의 기능, 영의 기능, 육의 기능, 영의 기능을 알아야지 어쩌고 저쩌고 영에 속한 사람 1, 2, 3 어쩌고 저쩌고 아니 마음이다니까요. 마음이다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포인트가 있지 영의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가 성경이 어디 있냐 그 말이. 소설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보다는요 성경에 없는 소위 믿거나 말거나의 신비적인 이야기를 훨씬 좋아해요. 왜? 검증되지 않은 신비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거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방법을 참 많이 쓰고 효력이 있습니다. 좀 사이비에 준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자기가 받은 계시, 자기 체험, 자기가 들은 감동, 음성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합니다. 신사도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하거나 설교할 때에 말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애언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받은 경험, 체험, 계시, 음성 뭔가를 계속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뭔가를 하나님 말씀 66권보다 진정한 나아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겠죠. 진실한 의미에서 유일한 계시 말씀 66권을 그보다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 올리는 것이지.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하여, 자신들의 물질적 야망을 위하여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뻔한 이치죠. 뻔한 이치. 자신들의 경험, 자기가 겪은 것.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이번 주 오늘의 꿈을 꾸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러이러한 감동 감화가 이러이러한 음성이 이러이러한 뭔가가 있었다. 이단 사이비들의 보편적 특성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단 사이비는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몰몬교나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합동교단인데 통합교단인데 고신인데 백석인데 꼭 그렇게 말하자면 정통교단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 그 탈을 쓰고 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분별의 기준의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신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
신비적인 가르침을, 신비적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냐 그러면 영성했던 정은 목사 같은 이가 그래도 지금은 인생이 맞춰져서 더 미혹시키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은 그 양반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더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 정원 목사의 무수히 많은 책들 가운데 말씀 해석에 대한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성, 부르짖는 기도, 대적 기도. 그러나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지요. 아예 그럴듯한 성경의 것만 몇 가지 가져온 다음에 그 알맹이는 온갖 신비주의, 좋지 않은 의미에서 신비주의입니다. 사이비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죠. 그러나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것이 더 특별하게 보이고 더 우월하게 보이고 더 놀랍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간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 뭔가의 감동과 우월성이 작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말씀 66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보면 볼수록 상당히 평이하거든요. 보면 볼수록 상당히 평범해요. 무엇이요? 성경 66권이. 최소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인물 몇 명을 제외하고 너무나 인물들의 삶이 평이하고 평범해요. 심지어는 비극적이에요. 평범하고 평이하고 비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좀 잘못하면 다 봐주고 다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잘되게 하고 고통과 고난은 없고 다 돈벼락을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현 시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 못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못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분명히 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10배, 100배, 1000배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도 차지하면서 이 땅에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영광도 얻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죽음을 볼 때에 평범한 걸 넘어서서 너무나 비극적이다.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 우리아 같은 경우에 너무 비극적이고 그 외에 참 많은 비극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말을 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이란 위대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평범한 종말이나 비극적인 종말이다 그 말이 이 땅의 삶에서. 그래서 성경을 이리저리 봐도 너무나 평이하다 평범하다 그 말이. 너무나 평이하고 평범하다. 간혹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 우와. 근데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를 위해 살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의 평생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탄생을 위해 산 건 아니에요.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총리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의 총리, 메데 바사의 총리, 또한 바사의 총리였어요. 그렇지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혹은 바벨론 총리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려가지고 이스라엘 재건의 비용으로 비자금을 비축했던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너무 평이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죽었지? 너무 평이한 것이. 물론 엘리야 선지자처럼 와 죽지 않고 승전했다. 와 너무 좋아.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은 많이 일으켰어. 그의 노년의 죽음은. 물론 거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그 뼈에 시체를 던졌는데 부활해버렸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우. 그런 특별한 사건들은 끄집어낼 것이 있어요. 끄집어낼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시체에 누가 닿아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미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지.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평범을 넘어서서 비참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 말이에요. 사사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되었습니까?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의 기둥 사이에 묶여서 결국은 그걸 자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IS로 이야기한다면 자살 테러가 맞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관중과 함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살 테러예요, 자살 테러. 그렇게 죽었던 것이. 물론 저는 삼손 사사는 천국에 갔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살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자살 테러요. 눈알이 뽑히고 비참하게 그냥 함께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것과는 거리가 뭐냐 그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뭐냐 그 말이죠. 죄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밖에서 마귀 역사가 있고 공격이 있어도 마귀가 주는 생각의 방향성과 취향과 내가 가진 것이 다르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분별하고 그 영향도 별로 받지 않겠지. 그래서 마귀 탓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마귀 탓 가운데도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 종류로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귀는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내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와 지었던 혹은 짓고 있는 죄가 그 귀신의 탓인 것처럼, 마귀 탓인 것처럼, 그 마귀만 떠나가면 자기는 거룩해지고 고상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에서 마귀는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적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착각에 불과하니까.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임전가니까. 내가 지었던 죄의 책임까지도 내게 역사하는 귀신에게 떠넘겨서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내가 귀신이 틈타거나 역사하거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의 말씀. 마귀가 틈타고 귀신이 틈타서 어쨌든 죄를 지을 때. 틈이라는 건 뭐죠? 빈틈은 뭐죠? 태권도 선수가 경기를 할 때에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겠죠. 축구장에 저쪽에 수비수가 지금 비었어. 그쪽에서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몰고 가서 골인 하겠죠. 그게 틈이에요, 틈. 틈을 주고 그 틈을 통하여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엔 그 모판이 되는 나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잘 맞는 거예요. 잘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가 잘 양산되고 영그러 버리죠. 근데 그렇게 내가 지은 죄들까지도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 너가 뒤집어 씌고 나가.
나는 사실은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경건하고 아니면 법 없이도 사는 선한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너희들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게끔 보인 거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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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열심히 하는 거지. 마귀를 대적하는 설교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의 마귀를 떠나가라는, 첫째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두 번째, 마귀도 귀신들도 비웃을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귀신들이, 이거 참, 얘가 정신이 좀 없는 모양이야. 없는 모양이야. 그런다 해서 우리가 니한테 나갈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바른 중심을 잘 잡아야. 중심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그렇죠? 가운데 중 마음심이죠. 중심을 잘 안 잡고 있으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잘 못하게 됩니다.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마귀밥입니다. 마귀밥이.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로 나에게는 많은 욕망이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원하는 바람과 소망과 욕망은 무엇인가?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 그것을 바르게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안 잡으면 마귀밥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생각과 자기 생각에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 온갖 잡다한 것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요.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좀 주님의 말씀하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말씀과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가득 담긴 더러운 똥을, 세균이 가득 담긴 똥을 내가 먹었다고 합시다. 이건 육신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이러스 덩어리인 더러운 똥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병듭니까? 안 듭니까? 병들지요? 병들어요. 당연해요. 주님께서 하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육신에 대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비유로 이 바이러스 덩어리인 똥을 사용한 것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은요, 더러운 귀신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버려. 그 다음에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 가요. 아니, 어떤 갓난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보니까 동전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혹시나 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뱃속에가 동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전이 여러 개가. 그러면 동전이 그냥 아이가, 부모 몰래 갓난아이가 집어먹은 거예요. 동전을 꿀꺽꿀꺽 삼킨 거예요. 근데
자, 그것이 이제 꿀 꺾고 삼키는 건 아이로서는 쉬웠기 때문에 삼킨 모양이죠. 우리들은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 내시경 할 때도 의식이 있으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몸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은 수면을 시켜가지고 하면 거부감이 없으니까 쑥쑥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왜 동전을 잘 삼키냐면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못 삼키냐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래. 알약을 잘 못 삼키는 사람도 있죠. 왜 못 삼키냐 그러면 마음이 거부를 하니까 그래. 거부를 하니까 힘들고요.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큰 알약도 쑥쑥쑥 잘 삼켜요. 5개도 그냥 삼켜요. 아이는 갓난아이가 동전이 커도 거부감이 없으니까 먹을 건 줄 알고,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냥 삼킨 거예요. 근데 다시 그것을 몸에서 갓난아이에게 빼내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안 그래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 동전을 삼키는 것은 아이에게는 쉬운 일이었는데 빼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을 삼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근데 빼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 어떤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내가 쉬운 일로 했으면 결과를 처리하는 것도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쉬운 일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의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이나 중국 애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화를 통하여 내 돈 500만 원을 손해를 봤어. 근데 경찰에 신고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간단히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몇 마디, 통장 계좌번호라든지, 몇 마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몇 마디 했어. 근데 5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은 내 대학 부모하고 내가 알바해서 모아둔 내 대학 학비라. 그러니까 다시 내가 몇 마디 말을 하면 그 500만 원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보증 서는 것도 그냥 사인해주고 도장 한번 찍어줬어. 쉬운 일이었잖아요. 간단한 일이었잖아. 근데 그 지불하는 값은 너무나 큰 거예요. 동의하지 못해. 더군다나 내가 보증서 줄 때의 마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 해줬는데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참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보증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작은 것을 했는데 큰 비극으로 닥쳐온다는 것에 동의 못해. 차 운전할 때도 한번 꺾어서 중앙선 정도 넘어갔는데, 살짝 흔들어서 중앙선 정도 넘어갔는데 부딪혀서 사람이 죽고 차가 폐차되고 나는 장애인이 되고 핸들 약간 꺾은 그 힘으로 상대방은 죽고 나는 장애인이 되고 폐차가 되고 나 동의 못해. 잠깐 힘줬을 뿐이야. 좌측으로. 나 동의 못해. 그런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귀신 주는 생각 하나 좀 받아 먹었을 뿐이야. 근데 손목사 당신은 굉장한 심각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에이, 동의 못해.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지나가는 바이러스가 세균이 가득한 똥덩어리를 먹고 난 다음에는 몸이 그대로일 것 같으냐? 아니면 사약을 한 컵 마셔보시오. 독약을 한 컵 마셔보시오. 음료수처럼 그대로일 것 같으냐? 거기에서 이제 사약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서 제가 마음지킴이나 생각을 관리하는 것 등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통하여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다고 이야기하지. 넣지만
아니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이 넣었다면 베드로 사도는 삼켜요 안 삼켜요? 안 삼키지요. 왜?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생각이고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 물론 정립이 됐는데 못돼 먹은 쪽으로 정립되면 뭐 마귀와 동반자고 동역자고 함께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것을 덥석덥석 먹지는 않게 되겠지. 왜? 중심이 있으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잖아. 제소와는 이 물고기도 압니다. 물고기도 알아서 자기가 취향하는 미끼를 줘야지만 덥석덥석 물지요. 내 취향이 뭐다? 취향이 뭐야? 여자들은 남자들이든 미남계든 미인계든 내 취향이 아닌 뭐 어떤 남자가 미남계를 쓴다 그러면 미남계가 안 되지요. 내 취향이 아닌데 저 남자는 미끼를 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중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잡아놓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좋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이 있다. 다른 생각이 떠돌아다닌다. 그걸 먹어버리면 그건 먹지 않겠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자기 중심과 방향성이 안 갖춰졌으면 소위 중심, 마음 뱃속 안에 무수한 잡탕이 떠다니는 거 아닙니까? 무수한 잡탕이. 자고 일어나면 이거, 밥 먹고 나면 또 다른 것, 저녁 되면 또 다른 것, 잠자고 꿈꿀 때는 또 다른 것, 다음날 일어나면 또 다른 것.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참이 왜 여러 종류의 설교를 자세히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사람들은 좀 자세한 걸 싫어해요. 뭐라 그럴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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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면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끝. 심지어는요,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 설교를 많이 여러 편을 했을 때에, 그래도 무대도 뭐 십수년간만 해도 수십 편이지요. 그러면 그걸 상당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결론은 뭐냐고요? 마귀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구나. 그렇게 결론 짓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더러운 귀신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서 그게 떠나갈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걸 자기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에? 권투질을 하고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향방이 없이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뒷문으로 지금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데 나는 앞문에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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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이 생각은 나는 환영하고 있거든요. 덜컥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귀신은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미디라 그러죠.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 그러죠. 아니 앞에는 적군도 안 오는데 응? 뭐 싸우자 싸우고 붙어봐 그리고
뒤에서 오는 것은 받아가지고 오줌에 넣어놨다 있다 자면서 먹어야지.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마귀 역사가 이렇게 많을까 그래요. 이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제 설교, 마귀나 영적 전쟁 설교를 많이 찾아서 들으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한 분들은 거의 날마다시피 마귀는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덮노라 마귀는 떠나가라 날마다 그러시는 분들도 그 가운데 상당히 되셔요. 상당. 그러면서 5년째 10년째 계속 그러는 중 그래요. 계속 ing 계속 마귀는 떠나가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요. 저는 그런 거 안 시켰는데요. 그 다음 개인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솔직히 살면서 한 달에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적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근데 당신께서는 매일 그냥,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 그러는 게 능력이 더 셀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좀 셀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셀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셀까요? 어떤 게 더 효력이 더 강할까요? 그렇게 묻는 분도 계셔요. 장방이 없이 마귀하고 싸우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그 의미를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듣고 싶거나 모든 걸 퉁치고 어지간한 건 마귀 역사야. 마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떠나가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뒤로는 마귀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귀 역사는 먹고 나면 후유증이 심각하다니까요. 그냥 안 떠난다니까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어도 바이러스 하나 먹어보라고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먹어보라고 말이에요. 후유증이 간단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동전 10개 먹어보라고 말이에요. 후유증이 간단한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아닌 것을 배제를 하지. 아닌 것을. 중심을 안 잡고 있으니까 떠돌아다니는 여러 것들을 자기 생각, 자기 건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왜? 먹은 다음에 생각을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니까. 그래. 이거. 보암직해. 이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셀교회에서도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셀 관련된 책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그랬는데, 아이스 브레이크 그런 게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도 있고요. 아이스 브레이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하고 양상은 이제 좀 다르지만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거나 쓰는 어떤 방법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막. 그래서 상당한 소설가들이나 아니면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막 온갖 것이 요동치기 위하여 상당한 사람들은 마약, 알코올, 그 다음에 음란물을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의미지만 브레인스토밍, 내 안에서 막 스토밍, 폭풍처럼 이저런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기 위해 그러려면 평안하면 안 되거든요. 잔잔하고 평안하면 별로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폭풍처럼 요동치려면 그냥 요동치는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마약을 하면 막 뭔가가 막 돌아다니는
황홀하면서 막 판타지 환상이 돌아다니고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서 슈퍼맨이라고 옥상에 뛰어내리잖아요. 너무 황홀하고 와 기쁘게. 정신병동에 가면 진짜 오리지널 정신질환자들은 그 가운데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왜?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자기는 세상의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지구에 대통령이나 왕이 될 사람들도 그 정신병동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 숨지고 있는 이 행복한 시간, 자기만 아는 이 내밀한 은밀한 시간을 정신병동에서 지내기도 하죠.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을 안 잡고 중심이 안 서 있으면 그러면 온갖 것. 그러나 그럼에도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예요.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도 마귀하고 그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 본질상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참새가 비둘기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중지를 안 틀게 하면 되지. 생각은 스쳐갈 수 있어요. 감성이 스쳐갈 수 있는데 나쁜 아니거든. 내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자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잡질 않는 거예요. 잡질 않아. 믿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야. 오늘은 섰다 할지라도 내일은 자빠지는 것이고 내일은 멀쩡하다 그래도 그 다음 날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 아니 누구보다 귀신을 많이 쫓아내신 주님께서 사탄을 원흉이라고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용인하고 놔두신답니까? 걔네들만 아니면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참 주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거지. 왜? 사탄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좋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7장 21절부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나와서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죄들은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 내 마음에서. 내 마음. 너는 너 마음. 나는 나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고 말. 그리고 그 죄가 나오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가 나오기 위하여 우리 육신을 통하여 무엇을 보는가?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 받아들이고 귀로 듣는 것 자기식의 해석을 참가해서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귀신의 역사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나하고 코드가 맞춰가지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해. 생산기지가 내 마음에 있는데 재료는 내가 끌고 들어오겠죠. 재료는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준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강팍게 하실 자는 강팍게 하신다 그랬어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면 사람의 마음을 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야. 그러지 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겠어요? 21절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요즘에 내 아들이 많이 든답니다, 목사님. 악한 생각으로 역사하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 그래요? 이제 자식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역사는 악한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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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주면 좋아하셔요.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 이 아이에게 악한 생각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악한 생각은 이 아이가 주범입니다. 이 아이가 원흉입니다. 이야기하면 확 불쾌하셔요. 확 불쾌해요. 목사님, 내 자식이 얼마나 내 자식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잖아요. 내 자식을 데리고 내가 17년을 살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잘 알지. 어떻게 악한 생각을 내 자식이 한다고 그러세요? 내 자식은 법 없이도 살아요. 마귀가 그랬다. 마귀가 마귀 쫓아내달라니까 목사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 내 자식한테. 그럼 제가 꼬리를 내리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그치겠어요.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분 내욕하고 다니거든요. 내욕하고 다니. 와. 그래도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찾아갔더니 내 자식 악한 생각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힘들다고 해서 귀신형 쫓아내달라고 갔더니 내 자식을 범인이라고 해요. 저 양반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것도 목사라고. 그래서 참 슬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11월에 주님께서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2016년 11월에 제가 2009년 9월부터 말씀과 치유 사역, 치유 집회를 매달 한 번 혹은 두 번 해왔거든요. 물론 제가 치과 치료 받거나 하면서 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왔다가 2016년 11월에 제가 주님께서 한국을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하니까 12월까지만 말씀과 집회를 하고 마감하겠다고. 그때가 이제 12월이니까 7년 4개월이 되겠죠. 총 시간으로는요. 2009년 9월부터 시작했던 집회가 2016년 12월. 그래서 제가 말씀과 집회도 2016년 11월 달에도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도 녹음해서 그대로 자료가 있고 12월에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대한민국 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시국 설교하고 또 우파 관련해서 설교하고 우파 어쨌든 그 정치적 성향상은 우파니까 그리고 항상 좌경화의 문제들 이런 것들 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나라를 어떻게 버리고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리하고 떠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니까 꼴보기 싫어서 저 양반 나갔다네. 아니요. 선교사로 주님께서 2016년 11월에 떠나라고 하셔서 그게 제가 옛날부터 다 설교 때 녹음했고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 정리하고 떠날 때까지가 시간이 이제 꽤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또 했지요. 어쨌든 한국 사회가 정리하고 떠나라 하셨지만 떠나고 준비하는 데까지가 그래도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되고 걸리고 또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하는 교인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서두르느냐 또 약간 더 늦추느냐 하는 개인의 자율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였죠. 어쨌든 그럼에도 주님께서 2016년 11월에 떠나라고 하셔서
준비해서 대한민국 사역을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제 선교사로서 남미에서 있습니다만, 그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당신 손목사야. 내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냐? 내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어? 마귀가 그랬다니까 마귀나 쫓아내주라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떠나라에서 떠나지만 한편으로는 참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목회자들도 포함하지만 실망은 참 커왔습니다. 참 한탄은 커왔어요. 저는 목회하거나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하거나 상담을 오래 해오거나 하면서 한탄이라 그럴까요? 한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구제불능이다. 그것을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 같구나. 주사파나 좌익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고 목회자들 문제고 우리 문제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같구나.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느껴왔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정치 이야기는 최대한 좀 안 하고 있고요. 또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좌파 우파 정치 따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계제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럴 때도 이제 상당히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는 예화들을 안 들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우파적인 성향도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더 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살거나 죽거나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거나 죽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다가 죽는다. 아니, 크리스천들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왔어. 이제 제품이 이 마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나와요. 물론 이 죄라는 것이 단지 입 밖에 나와서만이 죄가 되는 건 아니지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많은 것들도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 자체로 죄. 원한이 요 안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죄지 입 밖에 낼 때부터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열매 중에 가장 일반적 열매 중에 하나가 입술의 열매, 말이니까 말. 입 밖에 나와서 그 다음에 혼자 생각도 그렇죠. 혼자 생각. 그런 것까지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에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하여 또한 마음에 많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생각들을 통해 엮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란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열망하고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내가 울어야 되고 무엇에 내가 웃어야 되는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웃어야 되는 지점은 어디고 울어야 되는 곳은 어디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어디고 내가 달려가야 될 곳은 어디고 그 중심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시키고 물리쳐버리고 혹은 내 생각이라도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길,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피나 책임 전가나 심지어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기나 부모를 탓하거나 환경과 세상을 탓하거나 심지어 기독교인 우파들이 주사파나 청와대 문재인이나 그 정권을 탓하는 것 그걸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완악한지라 누군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극이나 우리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는 완악한 성향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누군가의 탓이다 하면 마녀 사냥처럼 들고 일어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치셨으며 피 흘리셨고 죽으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빚어내고 우리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죄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죄와 씨름하고 싸우며 또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또한 원수 마귀가 주는 죄악된 미끼들을 먹지 않고 승리하고 진리로 우리의 집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주님으로 기초를 놓고 그리고 남은 인생과 여정을 향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마감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